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22장 17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강했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또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로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다윗이 오래전에 고백했던 시편 18편의 이 말씀이 사무엘하 22장에서 다시 반복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가 과거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 그를 왕으로 세워주었던 그때의 감동을 이곳에서 다시 고백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인생 가운데서 사울이든 압살롬이든 세바의 반역이든 반복되는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기 때문이죠. 환난 중에 하나님께 아뢰며 부르짖는 자들의 외침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려움이 몰아치는 당시에는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일본의 대표적인 현대 소설가 중 한 사람인 엔도 슈샤쿠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1966년도에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을 발표했는데 내용은 기독교 탄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7세기 일본 에도 시대 때 많은 천주교인들이 박해를 받게 되는데요. 신자들은 삶과 죽음이라는 갈림길에서 엄청난 핍박을 받게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게 되죠. 과연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우리도 같은 물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려운 형편을 헤아려 주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나는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내야 하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하여 다윗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의 인생을 통하여 마주했던 하나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가 위에서 손을 내미사 나를 붙드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일반적으로 물이란 이미지는 성경에서 깨끗함, 정결, 생명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시편 69편과 이곳에 등장하는 물은 고난 가운데 있는 이 시적 화자의 위급한 상황을 묘사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물이라고 표현하죠.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위험한 상황처럼 인생의 풍랑을 만나 가라앉고 있는 자신의 처지를 묘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의 손의 출처는 앞뒤가 아니라 바로 위에서, 저 위에서 내밀어진 그 손으로 말미암아 허우적대는 이 시인을 붙잡아 건져내고 계신 거죠.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면요, 이스라엘 역사 중에서 떠오르는 한 가지 사건이 우리 안에 생각납니다. 바로 홍해 사건이죠. 하나님이 이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물에 잠겨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끄집어 건져내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소유, 그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오늘 시인도 홍수처럼 밀려드는 고난 중에 위로부터 오는 주님의 강한 손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칩니다. 많은 물에서 그가 나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은 결국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당장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꽉 막힌 상황 속에서 영혼의 답답함이 몰려들지만 하나님은 우리 침묵이라고 느껴지는 그런 순간 속에서도 위로부터 손을 펴셔서 그분의 계획에 맞춰 우리를 건져내고 계시는 중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시인은 몇 가지로 자신의 삶의 다짐을 본문에다가 새겨놓고 있습니다. 본문 22절과 23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시인은 지금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그의 법도를 앞에다 두고 규례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많은 신자들이 고난 중에 넘어지는 것은 엄밀히 생각해 보면 그 문제 자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포기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이 너무 버겁다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기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약해지죠. 신뢰가 떨어지면 기도가 줄어들고 기도가 사라지면 결국 하나님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이런 낙심한 신자든 더 이상 여호와의 도를 지키며 말씀을 따라 살아내려는 열심이 남질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인은 다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를 버리지 않겠다. 이어서 24, 25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아한 질문이 듭니다. 오늘 이 시인의 화자가 만약 다윗이라고 할 때에 그가 스스로 완전하여 죄악을 피하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그는 얼마 전 밧세바 일로 말미암아 범죄했기 때문에 스스로 완전하지도 못했고 죄악을 피하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다윗이 자신의 삶이 온전했기 때문에 온전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이 고백은 비록 다윗이 여러 차례 실수와 범죄를 한 적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해지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 자체를 가리켜서 온전하다고 일컫는 것이라고요. 즉 하나님만이 온전하시기 때문에 내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피하고 범죄했더라도 다시금 자기 잘못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내려는 것 그 자체가 온전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그 심정은 아닐까요? 많은 신자들이 고난과 범죄 앞에서 주저앉는 것은 그 고난과 범죄 자체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 이후에 뒤따르는 하나님과의 신뢰, 그 관계가 그 자체가 무너지는 것에서부터 기인합니다.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실망했기에 하나님에게서 돌아섭니다. 범죄 때문에 부끄러워서 죄책감에 짓눌려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이 결국 우리의 삶을 주저앉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오늘 시인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손을 내미셔서 우리를 건져내주고 계시고 말씀의 삶을 따르며 하나님 자체를 떠나지 말아야 할 것을 지금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결국 모든 어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입니다. 혹시 기도가 무능력한 나의 하소연처럼 들려지거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리석은 나의 모습처럼 보여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주의 자비하심을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인자를 베푸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여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인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낙심하는 것도, 범죄로 인해 좌절하는 것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문제들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혹시나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주님의 품 안에서 주저앉게 하시고 끝까지 말씀을 지켜내며 다시 일어서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